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양동교회를 재건축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쌍화길리 마을회관에서 또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지내오시면서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헌신하여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감격적인 입당 예배와 또 임직식과 은퇴식을 거행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 과일들 또 채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우리가 부자의 곳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넘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푸근하고 따뜻하구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주셨고 또 맑은 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감사.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을 주시니 또한 감사. 주일이 되면 새롭게 건축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던 초기 청교도인들이 참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곳간은 텅텅 비어 있었고요. 미국으로 건너간 절반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환경과 형편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형편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가장 깊은 감사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건너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감사하라.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이처럼 바울의 감사는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삶의 자세였고 그가 가진 신앙의 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감사의 비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다다르게 되죠. 그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여종이 점을 치는데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있어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져서 그 여종에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죠. 왜요? 자기에게 들어올 돈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시당국이 잡혀서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 차고에 발이 묶인 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죠. 그리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웬 박해입니까? 웬 감옥입니까?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힘이 생겼습니다. 그 차갑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 끌어올리게 만들죠. 여러분, 염려는 만약이라고 우리에게 퀘션 마크를 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자리 잡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언제나 이미를 말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해주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먼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이미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하고 간구하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간구하라. 우리 다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으로 돌아가 봅시다.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입니다. 그곳은 침묵과 어둠으로 가득하고 벽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로 가득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착고에 묶인 쇠사슬 소리.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낮에 매를 맞은 자리에서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겁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눈을 떴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사람이 처음에는 신음소리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요? 그만큼 아프잖아요.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나 차츰차츰 그들의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음 같은 기도 소리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감사의 기도가 찬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감옥에서도 주님의 이름만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기도하고 간구했고 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차가운 감옥 바닥을 울렸고 그들의 감사는 감옥의 천장을 울리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지하 감옥이 큰 울림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을 얽어매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졌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기적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기도야말로 어쩌면 하늘 문은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주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 불안과 염려를 기쁨과 평안으로 만들어주죠. 또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절망과 불평과 원망들을 생명력 넘치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기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벽들을 다 허물어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영적인 장벽들, 영적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치워줍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늘 언제나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다만 감사하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감사하라. 아멘.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이죠. 6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해서 기도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과 형편이 쫙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감사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빌립보 감옥을 벗어난 다음에 감사 찬송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전히 아직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쇠사들이 묶여 있었지만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옥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사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도와 감사 찬송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뒤따라왔다라는 사실이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감사 찬송으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이제 마음 놓고 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문제인 거예요. 간수가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자신만 문책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죄수들을 고의로 탈옥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그의 가족, 그의 친척까지 다 붙잡혀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면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수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 자리에서 자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감옥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바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속으로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곳에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움에 온몸이 떨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한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도와 감사 찬송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때때로 눈물과 함께 피어납니다. 고난의 밭에서 감사가 자라죠. 그리고 그 고난의 열매로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조건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대신에 감사의 말을 선택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자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찬송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 찬송을 통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본문 7절이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감사한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평강.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샬롬, 평화를 말하죠. 이 샬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주는 평화입니다. 또 모든 삶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와 평강은 폭풍이 그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아주는 우리 내면의 쉼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샬롬이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죠. 비록 쇠사슬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지만, 비록 감옥의 문이 세상과 그를 단절시켜 놓고 있었지만, 감사하는 그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평강을 부어주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좋아하죠. 기뻐하죠. 감사해요. 그죠? 그러나 일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어디로 얼마만큼 나락으로 가를지 몰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께는 울타리가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울타리. 이 감사로 울타리를 친 사람들은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사업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든 아니면 가는 길마다 꽉꽉 막히든 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가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논과 밭이 쩍쩍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곡식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짝바짝 말랐겠죠. 논과 밭이 가을이 되니까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지고 아주 그냥 바위처럼 딱딱하게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농사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자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올해는 추수감사절에도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현실적이죠.
그러나 남편 집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보, 농가 밭은 갈라지고 곡식은 메말라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푸르지 않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1년 동안 내려주셔서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척박해도요,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200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에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감옥과 같은 현실이라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수확이 많든 수확이 적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었든 잘 되지 않았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계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풍성하게 감사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감사의 제단 앞에 선 우리의 삶이 아직도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감사 찬송하게 하신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마음껏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감사의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감사의 향기로 채워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늘 감사 찬송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